10월 13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아침에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 어두운 생각과 다친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워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저희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는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 유대인 결사대에 암살 음모를 전해 듣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백부장 둘을 불러서 그날 밤 9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출발할 준비를 명령합니다. 밤에 출발하는 것은 유대인 결사대의 음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추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가 준비한 병력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으로 총 470명에 달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병력으로 바울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치고는 과다할 정도로 많은 규모였습니다. 또한 천부장은 바울이 탈 짐승까지 준비하게 하여 안전한 이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천부장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유대인의 소요를 막으려는 정치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로 처음 언급된 이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기독교가 로마의 법과 권위를 존중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 증언하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 권력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종을 악의적인 음모로부터 지키셨던 것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는 단순히 보고서가 아니라 바울의 무죄를 로마의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바울을 유대인에게서 구해낸 이유를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는 바울을 잡아 고문하려고 하였던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로마 시민을 보호한 공로를 내세워 정치적인 점수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지의 다음 내용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공회로 데려가 고소의 이유를 알아보니 그것이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명백히 밝힙니다. 이는 로마법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완전히 무죄라는 공식적인 진술이며 이후 재판에서 바울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이 결론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것과 유사하며 누가는 이를 통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치는 집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부장은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 때문에 급히 총독에게 보내며 고발자들에게도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고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마무리합니다. 이 편지는 천부장의 자기 중심적인 의도가 다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법적인 보호 아래 다음 사역지인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바울을 데리고 밤새 행군하여 예루살렘에서 56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세운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다음 날 기병 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병영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경계를 줄인 것입니다. 기병들은 바울을 이끌고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천부장의 편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벨릭스는 주 52년에서 59년 사이에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인물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었으나 무자비한 통치로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해방 노예 출신 관리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편지를 읽은 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길리기아 출신임을 확인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재판 권한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총독은 자신이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도착하면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결정한 이후 바울을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헤롯궁은 당시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던 것으로 바울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괜찮은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고문이나 학대를 받지 않고 충분히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로마 행정 중심지이자 주요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이송된 것은 바울의 사역이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겪는 고난과 구금을 복음 전파의 무대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의 악의적인 음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 사역지인 로마로 향하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인간의 법적 절차와 정치적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호송 과정은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확실한 보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로마 군대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셨고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 로마법상 그의 무죄를 공인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구금을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로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금이었지만 실제로는 로마로 가는 사명의 여정의 한 걸음 전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의 여정처럼 복음이라는 사명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정입니다.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담대히 응답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울을 위해 470명의 군대가 동원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의 안전과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보호의 손길은 단순히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할 때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히 복음을 위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합법적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감옥이 아닌 다음 무대로 인식하고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총독 관저인 헤롯궁에 갇혔지만 그곳이 로마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환경 변화나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발걸음을 잡을 수 없는, 결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감옥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혹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우리의 사명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헤롯궁으로 만드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새로운 무대임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한 최적의 사명지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보호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을 악의적인 음모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의 권세를 통해 바울을 다음 사역의 무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나 안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바울에게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셨듯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하고도 확실한 사랑의 증거였음을 믿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발딛고 서 있는 모든 환경이 주님의 뜻을 증언하기 위한 최적의 사명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회로공임을 선포하며 담대히 복음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를 믿고 정직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이나 변화 속에서도 그것을 감옥이 아닌 복음 전파의 새로운 무대로 인식하며 사명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